2025년 10월 24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새 아침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마음을 나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 또 삶의 가치가 있는 하루,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싸고 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길을 환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인생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무엇인가 목말라 하면서 자기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그 무언가를 열심히 찾지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을 찾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든 분들은 자기의 몸이 낫거나 건강해지기를 바라지요. 자기의 영혼이 바싹 말라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단비를 내 영혼에 촉촉히 내려주셔서 내가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고 땅을 적셔서 밭에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이런 삼라만상의 자연의 이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1절에서 하나님께 봄비가 내리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 보이는 스가랴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약간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웬일인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찾았지요. 여러분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라헬이 도망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의 안장에 숨겨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우상은요,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절할 수 있는, 숭배할 수 있는 우상이었는데 그렇게 야곱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머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 드라빔을 찾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 복술자를 찾지 말아라, 즉 미래를 점쳐주는 점쟁이에게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점쟁이들의 위로는 당연히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헛되고 미련한 욕망 때문에 지금 너희가 그렇게 목자가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다른 누구가 아닌 오늘 나 자신을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긴급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누구를 찾아다니고 있는가?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보다 내 눈에 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그 누군가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무엇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우상을 찾을까요?
물론 우상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상을 찾는 마음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좀 잘 달래주고 내 열심을 잘 보여주면 그 우상이 아닌 그 우상을 통해 무엇인가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평소에는 갖지 않았던 착각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휘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어쨌든 괜찮아질 거다라는 어리석고 허황한 생각에 점점 빠져들게 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우상을 찾으면 찾을수록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우상을 찾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잘라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조종할 수 있었다고,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고 의존했던 것들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점점 망해가게 되지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셔봐야 조금 있으면 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순간 그 인생은 갈 길을 잃고 신호등이 꺼진 사거리에서 앞뒤가 꽉 막힌 정체를 겪는 것처럼 인생이 답답해집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영혼의 단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싹 말라가고 곤핍해지고 황량해져가는 나의 인생,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영혼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헛된 우물을 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그 시도를 내려놓으시고 생수가 나오지 않는 곳을 찾아서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도 이제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많이 분노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분노와 하나님의 화는요,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은 아니고 그 양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거짓 목자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지요. 버려졌던 양들을 전쟁터의 좋은 말처럼 강하게 키우기도 하시고 무너진 곳에서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화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터에 함께 하셔서 대신 싸우시고 용감하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6절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약해진 바로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속으로 혹시 그래, 나야말로 지금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사실 나는 정말 외로워 라는 생각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등을 돌릴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고 하지요. 마치 목자가 흩어져 있는 양을 부르는 것처럼 아주 친숙하고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했다. 그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내가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흩어버리긴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애굽 땅에서 아수르에서 돌아와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마.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다가 1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 너희가 지금 힘들지? 너희가 지금 괴롭지? 그래, 너희 많이 괴로울 거야. 지금 너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지 않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로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자기 힘과 능력과 배경과 지혜와 인맥으로 참아도 견뎌도 할 수 없는, 참 자기의 재간으로는 도무지 건너가기가 힘든 고난의 바다가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바다는 능력이 있거나 참아도 못합니다. 험악한 고난의 바다가 그 사이에 너울거리고 있지요. 자, 그 고난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요, 1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고난의 바다에 물결을 쳐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해져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내 힘만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조차도 내가 마음 먹고 의지하고 결심하고 한번 용기를 내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오케이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사람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게 돼서 그 고난의 바다에 힘차게 노를 저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혹시 지금 목사님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참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하셔야 될 건 이건 내 힘으로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고난의 바다를 건너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여러분, 그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열심, 그것도 때로 교만에서 나옵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 그것도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참고 인내하면 될 거라는 마음속의 생각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의지할 수 있고 견고해지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더 이상 나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길
믿음의 여정, 고난의 바다를 은혜롭게 노져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날이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 뜨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살면 그게 너무 당연하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오늘 이 날은 어제 이 세상을 작별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만 더 살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루만 내가 더 살면 내가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하던 그날, 그 복된 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 인생과 영혼을 적셔주시기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연약한 나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바다를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노를 저어 인생의 고난의 바다 물결을 힘차게 그렇게 저어 나가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힘입어 살게 하소서. 오늘도 내 힘과 내 이름과 내 의지와 인내와 참고 견디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딴 것을 팔고 한눈을 팔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홀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헤쳐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혈기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귀한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 안에 또 믿음의 한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싸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의 권사님들, 또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알리지 않고 병원에 통원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또 가정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 때문에, 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족 안에 있는 연약한 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든 교회 안에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 때문에 홀로 있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 때문에, 아버지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애통해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시는 우리의 권사님들도 계시고, 아버지 멀리 요양원에 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과 눈물 때문에 아버지 지금도 기도하며 통곡하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품어주시며 아버지 그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내 안에 기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며 연약한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한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11월 2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당회를 함께 합니다. 정책당회는요, 2026년을 위한 여러 가지 비전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그런 당회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26년도에 허락하실 귀한 비전과 은혜를 서로 나누며 기도하며 결정하게 해달라고,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도와 나눔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다음 주일에 정책 당회를 엽니다. 아버지 2025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반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기도하며 내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신 귀한 일들을 마음속에 꿈꾸며 함께 장로님들과 서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의논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아버지 그런 지혜로운 마음과 눈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넘어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복음의 등불로 밝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마련하는 귀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 주옵소서. 정책당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그리고 결정하는 믿음의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마음속에 담고 온 기도의 제목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득 행복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가정교회 믿음의 한 가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